아기학교 엄마 아가들 잘 지내셨어요? 코로나 긴 기간 동안 우리 엄마와 아가들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오늘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아기학교가 영상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나가지는 못해도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엄마 아가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이 마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아기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정말 우리 기쁨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예배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와라는 여인을 통해, 그리고 성경 속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첫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 두 가정은 성경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가정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신혼생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신혼생활이라 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서 생활한 에덴 동산에서 생활한 그때입니다. 얼마나, 혹시 신혼생활이 기억나시나요? 얼마나 행복했을지. 열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다 있고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도 유익했던 그 에덴 동산,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동산에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휴대폰이나 와이파이, 그런 과학의 발전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창조물, 그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그 누구보다 복된 신혼생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죠?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먹기 전까지, 그들이 죄를 짓기 전까지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등장함으로 모든 균형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람의 불순종이 들어오고 사람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려버리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 관계에서 인간의 죄와 불순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고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떠넘기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먼저 드나요? 사람이 혼자가 낫나? 둘이 나을까? 혼자가 나은 것은 아닐까? 혼자 사는 것이 편하진 않을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혼자가 편하다.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 왜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담에게 하와가 와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을 때 과연 먼저 있던 관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새로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새로운 관계를 맺음에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들이 멀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관계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졌을 때 그것이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금이 가버리고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사람이 혼자가 낫습니까? 사람이 둘이 낫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일 때 과연 그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두 사람일 때 과연 그 두 부부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사람이 셋일 때, 넷일 때, 다섯일 때 과연 그 가정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특별히 저희 아기 학교에는 결혼을 함으로 아이를 가짐으로 형성되는 특별한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크리스찬, 믿는 가정으로서 우리는 정말 많은 아이의 양육에 대한 많은 책임을 떠안고 있습니다. 정말 무거운 그런 책임이죠. 우리는 그 책임을 어떻게 다 지고 갈 수가 있을까요? 엄마로서 아이를, 아내로서 남편을, 그리고 교회에서의 각각의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과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데 그 많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떠안고 갈 수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책임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된 위치에서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역할과 위치, 관계에 맡은 책임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엄마인데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내가 아빠인데 아빠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 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둘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근데 그 가죽 옷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바로 희생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옷입니다. 그 희생.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 단절된 관계, 그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희생이 따랐고 가죽 옷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것도 회복할 수가 없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셔서 보내주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기학교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성경 속 첫 가정이 하나님과 관계에 잠깐 흔들렸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서로 남 탓을 하였고, 나는 결국에 아담은 하나님 탓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여인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여인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가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아기학교 모든 어머님, 조부모님들, 주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맺어주신 첫 번째 가정의 삶을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삶 가운데 어쩌면 아담처럼 주님을 탓하고 내 탓이 아니다, 서로를 멀어지게 하고 상처 입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품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날로 새로워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이모가 수희에게 생일 선물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을 주었습니다. 수희는 그 그림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인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엄마도 몰라. 수희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그린 사람은 없었어. 지금 우리가 보는 그림들은 화가들이 상상해서 그린 거야. 그런 그림들이 모두 예수님을 상상해서 그린 거란 말이에요? 맞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정말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지? 물론 그치요. 저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시든 사랑해요. 다만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고 싶어요. 수희가 물어보니 엄마가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나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오래전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에게 쓴 말이란다. 엄마,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든지 저는 예수님을 사랑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저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